이어서 5절에서 16절 말씀.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배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견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우리 유다서는요, 공동서신의 마지막 순서에 자리한 책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주의 형제들로 이렇게 불리던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서 한 명, 유다가 쓴 편지라고 했죠. 이 유다서는 다른 공동서신들과 마찬가지로 1세기 교회 속에 커다란 위협이었던 이단을 경계하기 위한 목적에서 보내진 편지입니다. 공동서신 전체가요, 한 목소리로 경계한 그 이단의 문제는 말세를 사는 교회들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적이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있을 것이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인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는 이와 같은 공동서신의 경고를 가볍게 흘려들은 대가를 혹독히 치르는 중입니다. 무분별하게 전도와 선교를 외치면서 교세 확장에만 힘을 쏟은 결과로 교회의 외형적인 성장은 교회사에서 손꼽히는 그런 족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는요, 아주 처차발이만치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끊임없는 분쟁과 분열의 역사로 얼룩져져 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의 그 역사 속에서는요, 신사참배라는 우상숭배를 극복하기보다 오히려 그에 순응한 치욕의 역사를 남겼습니다. 이후 반민족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이념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에 그 분열을 고착화시키는 선봉대 역할을 한 세력으로 한 몫을 차지했습니다. 교회가 말이죠. 민주화를 짓누르는 군사 독재를 두둔하는 자리에도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물질 숭배와 교권주의의 확장 아래에서 종교의 정치화가 가속화되어 가지고 현재는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극우적인 성향까지 드러내고 있기까지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말씀 중심의 그런 교회적인 가치가 힘을 잃고 더 많은 세력들, 더 많은 힘을 합치자는 그런 논리에 휩쓸려서 이단 세력들을 울타리 안으로 들이는 일에도 어물쩍 넘어가는 일이 허다하게 목격이 됩니다. 교세와
또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에 따라서 이단성 시비를 눈감아주고 분명한 목소리를 내지 않음으로 해서 교인들의 진앙적인 순결을 지켜주지 못하는 실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신학사적으로 볼 때에 공동서신에 대한 연구는요, 상대적으로 가장 미진한 상태입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관심을 덜 받았던 것이 사실이란 말이죠. 마치 오늘날 한국교회 단면이 우리가 이 공동서신을 가볍게 여긴 탓은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들게 하는 그런 묘한 생각마저 하게 합니다. 이런 생각이 맞는 것이든 그렇지 않는 것이든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성경 66권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는 역사의 문이 닫히는 그 요한계시록이 자리하고 있고요. 바로 그 직전에 이 공동서신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마지막 그 주님의 재림을 목전에 두고서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청하는 본문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공동서신이라는 게. 이 시대의 교회들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따리를 틀고 있는 이단적 사상, 또 이단적 생활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5절부터 16절까지를 봤는데요. 4절까지는 편지의 서론 부분이었어요. 편지를 보낸 발신자 또 수신자에 대한 언급이 있었죠. 축복의 인사말도 있었어요. 2절에 가서는. 그리고 3절과 4절에서는 편지를 쓰게 된 동기 또 목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른 공동서신들과 마찬가지로 교회 속에 가만히 들어온 그 이단들에 대한 경계를 위해서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그러고는 오늘 5절부터는요, 이제 본론으로 분류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 이어지게 될 16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를 먼저 보시면 이해가 도움이 될 겁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앞에 영상을 보시면 원문의 구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의 원문 구조를 보시면 5절부터 7절까지가 심판의 삼중 전례를 말합니다. 11절에서도 역시 심판의 삼중 전례를 말합니다. 이 심판의 삼중 전례라는 말은 심판에 대한 이전의 예를 삼중으로, 즉 세 가지 예를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삼중 전례예요. 그리고 8절에서는 현재 이단자들에 대한 실상을 말하는데 12절과 13절에서도 이단자의 실상을 말하죠.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 그런 이단자를 정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4절부터 16절에서 이단자들에 대한 정죄를 또 하죠. 이런 A, B, C의 구조가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먼저 나오고 또 11절부터 16절까지 똑같은 구조로 다시 한번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 B-, C-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 이러한 구조는요, 결국 뭐예요? 이단들에 대한 심판이 아주 확실하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구조가 두 번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특히 심판의 삼중 전례를 처음으로 소개한 5절부터 7절까지 해서 이 마무리하는 말이 말이죠. 거울이 되었느니라 해요.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 거울이라고 번역한 메그마라는 단어, 이게 표본, 본보기가 되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한테 거울과 본보기가 되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한낱 흘러간 그냥 고물 취급을 받게 되면요, 심판에 대한 이전의 이 예들은 오늘날 우리에게서 반드시 재현되고 말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보면 요한계시록 환란을 통과하는 교회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말세의 교회가 반드시 통과하게 되는 게 환란이라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과정을 초래한 것은요, 그 환란이라는 과정을 초래한 것은 말씀을 거울로 삼지 못한 교회 스스로가 자처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말세의 이 환란,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환란은 우리가 말씀을 거울로 삼지 못하고 그 말씀을 업신여긴 가운데 그러한 환란을 우리가 스스로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본문 5절부터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 구원하여 내시고 그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운당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은 이전에 있었던 심판의 예로서 세 가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서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임당했다는 것이고 6절에서는 죄를 범한 천사들이 영원한 결박을 당했다 그러고 또 7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예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예들이요 모두 다 본래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래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유다는 그 알고 있었던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하면서 이 삼중 전례들을 써 내려간다고요. 생각나게 한다 이 말이 휘포 밈네스코 기억나십니까? 베드로 후서에서도 나왔던 표현이잖아요. 깨닫게 하다, 생각나게 하다. 그러니까 알고 있던 것을 다시 상기시켜서 생각해내게 하고 기억하라 하는 이러한 명령. 이건 행동을 앞둔 도덕적인 권고, 여기에 흔히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악을 행할 때, 사람이 어떤 악을 행할 때 몰라서 그러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지식으로는 이미 그래서는 안 된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안다니까요. 하지만 육신의 정욕에 눈이 멀어서 의도적으로 이성의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알면서도 잘못을 선택하는 거죠. 때로는 군중들 틈에 섞여가지고 마치 군중의 힘에 마지못해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핑계를 대기도 해요. 그렇게 우리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죄와 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누가 그래서는 안 돼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준다면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개는 우리 양심이 그런 역할을 하지만 이 양심이란 게 대중심리만도 못한 때가 많죠. 다른 사람이 양심을 어기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걸 보면 쉽사리 휘말려서 나도 나의 양심을 못 본 채 하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내가 뭐 이렇게 특별히 잘났어 이러면서 그 양심을 못 본 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양심 이외에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하시죠. 성도는 양심 말고도 성령의 외침이라는 이중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 아닌 사람이요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와 세상은 반드시 구분되어 나누어져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죄의 길로 갈지라도 성령의 외침, 성령의 브레이크 앞에서 나는 그래서 안 되지 하고 혼자 거스르고 돌아서는 자가 성도인 거예요. 거룩한 무리, 그들은 세상과 딱 분리되어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세상과 분리시켜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과 나누어지지 않을 때는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라는
무서운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 첫 예가 5절인 거죠. 그 예들을 지금 세 가지 소개하는 건데 그 첫 예가 5절이라고 합니다. 5절에서 소개된 예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자,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그런데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그러죠. 그런데 구원하여 내신 그들 중에 나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 드러나서 멸망받은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 때 그랬죠. 그게 누구예요? 2명 빼고 몽땅. 2명만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몽땅 그렇게 죽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진짜 택함받은 사람은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그 초청받은 자리에서 한 교회를 이루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신앙생활 한다고 신나서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택함받은 자, 택함받지 않은 자로 딱 드러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예요? 결정적으로 주님 오신 때에 우편과 좌편으로 양무리와 염소대로 나뉘어진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때 가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다 구원받은 무리 속에 섞여서 나도 구원받은 사람이겠거니 하며 똑같이 찬송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그게 출애굽에서,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 백성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그 백성들 전체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기적과 이적, 또 싸움에서의 승리, 또 바위들께서 생수를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먹이시고 똑같이 했다니까요. 똑같이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2명 빼고 다 죽었어요. 그들의 후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그건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선택받은 것 같은데 선택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겁을 주는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일단 다 죽이겠다. 다 죽여서 새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새로 창조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 5절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 드디어 이르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각 지파에서 정탐꾼들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정탐하고 돌아온 그 지파들 대표들이 각각 보고를 하지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다른 모든 지파의 사람들은 우린 다 죽었다. 갔더니만 거인 같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멧돼지 같은 모습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건 맞지만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다.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보고하지 못한 그 10명, 다른 10지파 사람들 하나님이 그 길을 되돌리시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셨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요적 말씀. 결국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 가운데에도 멸망받은 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부름받았다라고 생각하기만 하면 다 됐다라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생길수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이뤄가야 합니다. 그 구원을 이뤄가는 삶의 모습은요, 날마다 죽는 모습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그 척박한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똑같은 길을 걷고 또 걷고 뺑글뺑글 돌았던 거죠. 언제까지요? 다 죽기까지. 우리는 이것을 거울 삼아서 오늘 내가 확실히 죽어가고 있는 것을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자신의 죽음은 확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이겠거니 이렇게 얼빠진 상태로 살다가는 멸망당하는 것.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는 것. 육절을 또 보니까 이번엔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유다는 불의한 자들의 심판에 대한 두 번째 신뢰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천사들에 대한 심판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이 본문은요, 유대교의 전승을 기록한 위경 에녹 1서를 인용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녹 1서의 내용에 따르면 천사들은요, 각각의 고유한 관할 영역과 또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일부 천사들이 천상에서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지상의 여인들과 결혼해서 네피림과 같은 반인의 후손들도 막 퍼뜨리게 되고, 그래서 세상을 막 어지럽히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돼서 노아의 홍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한 대목이 있습니다. 에녹 1서에 보면. 하지만 이러한 에녹 1서의 내용은 모세가 쓴 창세기 6장 4절에 대한 그릇된 해석 그리고 상상력에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창세기 6장 4절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들에 대한 결혼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 결과로 이제 대홍수가 일어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말씀 6장 4절 말씀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나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것이고요. 모세는 창작을 한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배운 거예요. 모세는 이러한 비슷한 내용의 창조서라는 성경에만 나온 내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세계 모든 고대 사회 속에 신화나 또는 전설로 다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대홍수에 대한 이야기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방에도 그 대홍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특히 모세가 살고 있었던 애굽 땅에서도 이 창조설화뿐만 아니라 홍수설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왜 질문을 안 했겠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얻어낸 것이 6장 4절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것은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셋의 후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택되지 못한 유기된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색, 다시 말해서 미모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결혼이 그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가 지켜지지 못하고 또 말씀이 왜곡되는 일들이 생겨나고 세상에 혼돈이 생겨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전체를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한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해석하고요. 또 한편으로 그 해석은 그 왕들이란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은 이 세상에서 왕됨을 추구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성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의 성향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천사들로 해석하는 것은 좀 비약이 심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6절의 말씀을 에녹서의 그 해석을 빌려와서 또 해석하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없고요. 오늘 6절 말씀에서 그래서 이 원어를 잘 살펴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이 자기 지위라는 단어가 아르케가 쓰였어요. 이 아르케라는 말은 처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했다는 이 말은 자기 처음을 지키지 아니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란 말이 뒤에 또 붙었으니까 천사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이 세상을 오가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종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평소에는 누구와 함께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 천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적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 처음 자리란 단순히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임무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말이죠. 그 처음 마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세상에 전달하는 자들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곳에 보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쫓겨난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천상에서 벌어졌던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무리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그 일에 대한 언급들이 조금씩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미루어 추정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아주 작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천상에서 이루어졌던 반역 사건.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뱀, 그리고 사단, 하나님의 대적자로 타락한 천사들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한 이야기로 6절은 미루어 해석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처우하셨어요?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는데 말씀에 보면 또 계시록에서도 이러한 표현들과 설명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이 악한 천사들을 죄 지은 천사들을 게헨나에 영원한 어둠에 몰아넣으실 터인데 그 전까지 묶어두셨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영적 세계 속에서 있었던 천상에서 있었던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5절에 이어서 6절에 등장한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5절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멸망받은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6절은 원래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처음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쫓겨나고 또 징벌받은 흑암에 가두어지게 되는 징벌받은 존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둘 다를 보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의 지금 마음, 현재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속해 있는가 아닌가, 또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있는가 아닌가, 그것보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도요, 세상에서 주입된 천국관이 있어요. 세상에서 주입된 천국관. 그 뭐냐 하면 화려하고 우리가 가면 풍족하고 모자람이 없는 것들로 가득한 곳에 대한 환상, 이런 이미지, 그게 천국이고 그게 극락이고 그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또 죽어서 가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은 하나님이 빠지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빠져서는 생각할 수 없는 곳이라니까요.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주입된 천국의 내용은 뭐예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가면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벗을 수 있는 곳, 이 세상에서는 그냥 모자라고 결핍되었지만 거기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그냥 모든 풍족한 것이 주어지는 곳, 나를 위해서 넘치는 복이 예비된 곳, 우리는 그렇게 천국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이건 사탄이 알려준 천국의 이미지예요. 사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밖에 없는 천국이라니까요. 왜요? 사탄이 뭐예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그냥 하나님처럼 사는 세상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돼서 사는 세상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입시킨 나의 세상, 나의 천국.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잘못된 하나님관 또 천국관을 바꾸죠. 천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가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요? 천국에 들여놓은 천사들마저도 그 첫 마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천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6절에서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그 끓는 사랑의 마음으로 천국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 빨리 하나님 보고 싶다.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안기고 싶다. 그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을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차라리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 없이 이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은 천국과 관계없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7절 말씀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창세기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하면서 그 롯을 구원하시는 사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직전에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긴 대화가 있었죠. 아브라함이 중간에서 거기에는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거기가 멸망당하면 조카로서는 어떻게 되나는 걱정에서 시작했는지 몰라도 하나님 의인과 죄인을 함께 멸망하시는 분 아니시잖아요 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했죠. 소돔과 고모라 좀 봐주세요 하는 입장에서 의인 결국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된다. 결론이 나게 되죠.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러시면서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는데 결국 멸망을 시키시죠. 왜요? 그 말은 10명도 안 된다. 아니 사실은 한 명도 없어요. 이미 한 명도 없다고 이 세상에. 로마서에서 그렇게 결론을 냈잖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롯을 구원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십니다. 자 보십시오. 이 소돔과 고모라는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이주해 온 곳에 있었던 이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가라고 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면서 데리고 나온 곳, 그래서 정착하게 하신 곳이 가나안이라니까요. 가나안. 팔레스타인지요. 거기에 하필이면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결국은 구원한 그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의 언약 속에 그의 자손들이 그 땅에서 살게 될 곳이에요.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땅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리하게 될 그곳에서 하나님이 심판의 표본으로 딱 삼으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은 도대체 뭐 했어요? 조카 롯이 그 땅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알듯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성에 도착한 천사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롯이 초청을 하죠. 근데 그 롯이 어디에서 그들을 보고서 초청해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 표현은 뭐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원로의 지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장로의 지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롯이. 그런데 지도자의 지위에 있었던 롯이 그 도시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영향력이 미미한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가 도시의 영향력에 잡혀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두고 보시지 않고 멸망시키기에 이르렀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대표적으로 보여진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을 얼마나 미치고 있어요? 우리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 이 세상의 멸망을 뒤로 늦추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찾기까지 오래 참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심판의 기한을 뒤로 지금 밀고 계신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영향력 때문입니까? 그렇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마 이 중에 없을 거라고 저를 포함해서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향력은 너무나 미미합니다. 꺼져가는 심지처럼 연기만 피어오르는, 그냥 불꽃만 조금 간직한 채 연기만 피어오르는 상태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 주변의 이웃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혼을 돌리는 일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이 시대의 예수로 살아가는 자로서 정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소돔과 고모라와 뭐가 다르죠? 하나님을 모르고, 아니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고,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서 완전히 벗어난 악으로 도배된 세상이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오늘 6절, 5절, 6절, 7절에서 나오는 이전에 있었던 그 예는 지금 이 시대에 재현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나게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예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들을 다시 이렇게 끄집어내어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거울 삼아야 하는 겁니다. 거울 삼지 못할 때 우리는 여기의 심판 과정 속에 함께 심판을 받는 자로 남겨지게 됩니다. 무서운 일이죠? 유다는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이전에 있었던 심판의 예들을 우리들에게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거울로 삼지 못할 때, 본보기로 삼지 못할 때 우리는 그 무서운 심판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냥 듣고 흘리라고 주시는 말씀들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야 되고 본보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새롭게 기회를 얻고 살게 되는데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시는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예수의 모습이 나와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죽어짐으로 해서 세상을 살리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